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인 이븐 알렉산더라는 분은 미국 하버드 대학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의료 경력을 가진 아주 저명한 신경외과 의사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지난 2008년도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에 드셔가지고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분이 기적처럼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뇌사 상태에 빠졌던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이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 책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책을 집필합니다.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또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사후 세계를 보고 경험한 자신의 간증을 기록한 책이에요. 과학 학술지에 150편 넘는 논문을 게재했고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200회 이상의 연구 사례 발표를 하는 등등의 인간의 뇌와 의식의 작용에 대해서 과학적, 체계적, 논리적 업적을 쌓았던 세계적인 신경외과 전문의가 이런 책을 쓴 거예요. 내가 천국을 봤다. 내가 천국을 봤다. 이전에 그는 의사였습니다. 성경보다 어쩌면 과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뇌가 죽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면 다 끝났다고 믿었던,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자신이 일주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진 후에 다시 소생해서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한 이 책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저는 이 부분을 뽑고 싶어요. 내 몸이 죽었고 심지어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자기의 의식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답니다. 의식이 흐려진 불분명한 의식 속에서 이 책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이 책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 그가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한 이분이 자기가 봤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간 4주간에 걸쳐서 우리 장로님 참 아름답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내 신앙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제목만 시작. 그 다음. 오늘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증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전달해야 돼요. 거기에 뭔가를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상을 두면 안 됩니다. 만약 사실이 근거하지 않으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증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지 아세요? 국방, 경제, 사회, 정치,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위증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위증자들의 잘못된 그 말씀, 왜곡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의 구조를 짧게 살펴본다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또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도들에 의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에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기록,
누가가 기록했죠. 이 기록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이 복음의 역사, 이 증인들의 행전을 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과 8절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온통 적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저 세상 속에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곳에 가서 증인이 되어다오. 이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오고 나서 참 훈훈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혹시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제목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폐지 3톤을 팔아 모은 돈 전부를 기부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 살고 있는 한 무명의 어떤 분이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50만 원을 무명으로 기부했답니다. 50만 원?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부금 치고는 너무 작은 돈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이 폐지의 시세가 얼마 되는 줄 아세요? 금값 시세는 잘 아셔도 폐지 시세는 잘 모르시죠? 폐지 시세가 키로당 143원입니다. 1kg당 143원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50만 원의) 기부금을 만들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자그마치 3톤이 넘는 폐지가 모아져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3,489kg의 폐지를 모아야지 겨우 50만 원 손에 넣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 3,489kg의 폐지를 모으려면 하루에 최소 얼마를 모아야 되나? 100kg 이상의 폐지를 모아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이게 쉬울까요? 그리고 그것도 하루에 100kg 이상의 폐지를 30일 동안 쉬지 않고 매일같이 모아야지 이 50만 원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 50만 원을 그렇게 모아서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다니는, 이분이 교인이더만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통하여서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이 훈훈한 소식이 그 동사무소 직원들 지역 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증인이에요. 이게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주간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이 아니면 수요일도 할 수 없고 다음 주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 안에 있는 감동이 사라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좀 그 얘기를 풀으려고 합니다. 두서가 없을지라도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두서 없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인도네시아는 어떤 나라인가? 전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도예요. 5%가 기독교인이고 3%가 캐톨릭이고 나머지 2%는 기타 종교입니다. 그런 곳에 갔다 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이게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신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우상 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이 우상 문화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의 일상의 한 부분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그냥 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신전이 어렵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눈을 돌리는 곳곳마다 저와 같은 형상의 신전들, 크고 작은 신전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기를 봐도 여기 있고, 뒤를 돌아봐도 있고, 이쪽을 땅을 봐도 있고, 저쪽을 봐도 있고, 심지어 땅에 떨어져 있는 신에게 드리는 우상물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정도의 나라예요. 그 나라에 갔다 온 거예요. 자, 사진 다시 보여주시죠. 자, 저 신전들 혹시 이 메뚜기 더듬이 모양처럼 두 개 내려온 거 보이세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곳에는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답니다. 착한 귀신이 나쁜 귀신을 물리친 날, 이것을 기념하는 날,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당신을 기뻐합니다. 착한 귀신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조형물들이 저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집집마다 다 꽂혀 있어요. 이게 한번 그려져요? 우리 어디 지역 가면은 대나무 꽂혀져서 깃발이 있잖아요. 그게 곳곳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역, 이 나라 민족에 그런 나라예요. 자, 계속. 자,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정문교 선교사님이십니다. 인도네시아 가신 지 15년이 되셨고 5년 전에 교회에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아주 튼실해지는 새로운 선교적 교회가 되는 교회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강력한 교회가 되죠. 이 교회 갔을 때 특징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에 모든 재직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명확하게 재직들의 일들이 알고 있어요. 건강한 교회예요. 재직학교 들으셨죠? 사도들의 원래 본연의 임무가 뭡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일에 담임 목회자가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재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즉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교회예요. 한 분 한 분을 제가 사역을 한번 소개할 것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이 교회 그림에 보이시죠?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 예배자들이 이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교회 건물을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도네시아 가서 교회를 봤다면 그건 비공식적인 교회입니다. 이곳 교회도 역시 비공식적인 교회고, 호주의 예배자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 놓고 갔다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건물이 다시 정부로 손에 넘어갔고 월세를 내지 않고 임시적으로 드리는 예배 공간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1층이 주차장, 그리고 차세대 예배당이 한 곳이 있고 2층이 예배당이에요. 저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70에서 80명의 우리 교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이 숫자가 대단히 큰 겁니다. 자, 3층을 보시면 이거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전 사진이에요. 3층 건물을 원래 만들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가보면 3층 건물을 짓다가 만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갔어요. 다음 사진. 2층으로 올라가는 사진입니다. 아주 쾌청해 보이죠? 가보십시오. 땀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자, 다음 사진.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호주 힐송 처치처럼 그런 느낌이 물씬 나아지죠. 제가 거기서 지금 말씀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 예배 중간의 모습입니다. 다음. 이 가운데 친구가 누구냐? 기억나세요? 2년 전에 이 아이 아빠는 인도네시아, 엄마는 한국 사람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하나를 낳았는데 아빠가 너무 못된 사람이에요. 이 두 아내와 이 아들을 남겨놓고 집을 도망갔어요. 아내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 형편이 딱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어느 순간 다니기 시작했고, 이 아이는 그때 이슬람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딱 한 거예요. 이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고 싶은 거죠. 2년 전에 우리 남성 제자 1기반이 이분 도와준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셨던, 그래서 이 아이에게 우리가 헌금을 보냈잖아요.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그 사진을.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이렇게 부쩍 컸습니다. 아주 듬직해졌죠. 이 아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주 차세대, 촉망받는 아이로 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낸 헌금과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혜빈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자, 다음 사진.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잠깐 이걸 보기 전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두서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교회에서 이 선교적인 교회로 전환이 되어지면서 4시간 반, 발리에서 4시간 반 거리에 떨어져 있는 뿌다오와 문두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가는 데만 몇 시간이라고요? 4시간 반이에요. 그러면 해남에서 어디 가는 거리예요? 서울 가는 거리예요. 그 거리를 매주 2번씩 이 사역자들, 교회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들이 사역을 하러 가는 거예요. 자,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자,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앞에 오토바이 2대는 목사님과 우리 현지 사역자들입니다. 왜 차가 멈췄을까요? 왜 차가 멈춘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은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 살기 좋은 시대에 길이 없다라는 게 지금 믿겨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지금 행복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차를 세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다음 사진. 자,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가셔야 돼. 이게 소용이 없어. 이게 이 길로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뿌다오 마을과 문도 마을을 가는 거예요. 차가 못 들어가서 걸어가기엔 조금 멀고. 그래서 이제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다음 사진. 돌아오고 있죠. 이 길이 아닌가벼. 한참을 가면 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길이 어딘지를 몰라. 그 정도 있는 길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또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거기가 아니라서 다시 돌아오는, 입이 대빨 나와서 길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다음 사진. 그 길을 거쳐서 갔더니 짜잔, 저 교회가 나왔어요. 뿌다오 마을의 교회가 나왔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지만 사역을 마치고 지금 이 기념 촬영을 찍은 거예요. 목사님, 아까 교회는 허락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찬양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현재 아이들입니다. 들어주세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 이 한국어 찬양이 누가 부르고 있을까요? 지금 누가 부르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 전혀 다른 문화권과 언어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런 찬양을 부르기까지 저절로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이 숨은 증인들의, 이 교회 여러분들과 같은 평신도의 증인들의 숨은 헌신과 노력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이 이 산골 마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저편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이 시간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찬양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마을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있는 마을인데 집이에요.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중에서도 가난한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 보입니까? 나무로 엮여서 그 위에 지금 어떤 지붕이에요? 양철 지붕. 우리 어르신 세대는 기억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 오면 어때요? 엄청난 소리를 내는 말 그대로 양철 지붕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 집에 지붕 아닌 지붕, 비 오면 그대로 흡수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지붕에 있었던 어려운 집을 보고 이 선교사님과 교인들이 이 가정의 지붕을 바꿔준 거예요. 양철 지붕으로. 별거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그런데 자녀는 없습니다.
이 여자분 보이세요? 앉아 있는 분, 남자분, 여자분이 이 집의 주인인데 여자분의 나이가 몇 살처럼 보여요? 40세라면 믿으시겠어요? 저보다도 한참 동생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40세래요. 그런데 마음이 아팠던 건 희망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어. 내일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 소망이 없어. 비가 오건 구멍이 뚫리건 먹을 것이 없건 그냥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런 가정에 찾아가서 목사님과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살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감동을 주셨던 기도했는데,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정신이 없었어요. 집사람은 또 이제 부엌 가서 막 사람들 음식 챙겨주고, 팀으로 간 게 아니라 저랑 우리 집사람, 우리 아이들이 갔기 때문에 팀원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일일이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기도를 목사님께서 다시 해석을 해주셨고,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 간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부의 영상이에요. 한번 틀어봐 주십시오. 다음 사진이 있을까요? 틀어봐 주시면 영상이 나올 겁니다. 영상이 세상에 안 되나 보네요. 이게 지금 부엌 아닌데, 뭐 부엌이라 할 수도 없어. 모기의 집결지. 그야말로 모기의 집결지. 그냥 들어가는 순간 모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훅 날아다니는데, 가보셔야 돼. 한번 가보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시는데, 자, 그곳에 가서 이제 전했고, 자, 다음입니다. 다음이에요. 이분이 누구신가? 지금 한글학교, 그 뿌다오 교회, 아까 아이들이 찬양했던 교회 집회를 마치고 이제 한글학교를 합니다. 가운데 증인을 소개합니다. 저 가운데 모자 쓴 남자분 계시죠? 그분이 한국 분이시고 현재 시무 장로님입니다. 인천 모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면서 인천 모 노회 부노회장으로까지 아주 겸손하게 섬기시고 3년 시무가 남아 계세요. 3년 시무가 남아 계시는 시무 장로님이신데, 자기의 남은 온전한 3년 시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에 부부가 오셨어요. 이곳에 이 오지마을에 부부가 와서 이름도 빛도 없이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재직 중에는 모 여고의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시더라고요. 얼마든지 세상 속에서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자리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전하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청년이. 그 청년이 1개월, 2개월을 잠시 단기 선교를 왔다가 이곳의 현장을 둘러보고 감동이 돼서 지금 1년을 머물면서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사역 현장 두 번째 증인. 또 다른 증인을 볼까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 현장을 보면서 몇 사람이 감동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면 또 오해가 될까봐, 또 부담이 될까봐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태권도 사역입니다. 이분도 평신도예요. 지방에서 오셨습니다. 지방에서 오셔서 대략 10에서 12년 정도 되신 남자, 우리나라 그냥 평범한 집사님이십니다. 태권도 6단을 가지고 계시고 한국에 계셨다면 태권도장을 차렸겠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죠. 그러나 12년 전에 이곳에 와서 이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고, 이곳에서 현지 여자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영상 보시죠. 너무너무 좋아요, 애들이.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은 증인이 또 있었고요. 한국에서 태권도장 차리지 않고 자기 편한 생활 뒤로 하고 저 먼 곳에서 가서 이 호롤단신으로 가서 여자분을 만나 결혼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증인이 또 있었고요. 또 다른 증인을 보시죠. 교회에서 우리 자그마한 정성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었고, 또 저희 가정 간다고 목사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 돈들 잘 모아서 이렇게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뿌다오 마을 저분에게도 전달, 현지 장로님이세요. 이분이 그분에게 전달했고, 또 다음 사진,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전달했던 사진인데 아마 이분들에게는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물론 저희들에게도 큰 금액이지만 이분들에게는 큰 금액이 돼요. 아마 유용하게 여러분들의 정성이 잘 전달됐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를 제가 받고 있고, 자, 다음 사진입니다. 웬 뜬금없이 가족 사진이 나왔죠. 인도네시아에는 대략 7개에서 9개 왕족 가문이 있습니다. 왕족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확연한 신분 차이가 나는 가정이죠. 그 7에서 9개 가문 왕족 중에 한 왕의 아들이 시각장애를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어떤 연유였을지 모르겠지만 시각장애를 알았는데 어쩌게 저쩌게 하다가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눈이 떠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에서는 만약 누군가가 예수를 믿기로 한다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입니다. 귀족이에요. 당연히 왕의 귀족 가문의 족보에서 당연히 이 사람은 떠나서 출교당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배제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왕의 신분에서 내려와서 목사가 돼요. 아내는 사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봤던 뿌다오 마을과 문도 마을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왕의 신분으로 물려받았던 그 넓은 땅을 지역사에 다 환원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겠어요? 50만 원에 그 폐지 3톤 팔아서 낸 분, 자기의 삶을 드리는 분들, 왕의 신분을 포기하고 자기의 전 재산, 평생을 몇 대를 먹고 누릴 수 있는 그 땅을 사회에 다 환원을 합니다. 이 지역에 2개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이 마을에 어떤 마을이든지 인도네시아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경 100명의 주인 동의를 얻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주민들의 100명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교회가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을 사람들이 이분들의 선행을 보고 안 했겠습니까? 모두가 다 환영을 하면서 이 2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이 바로 이분들 때문인 거예요. 자, 그 사진 다시 보시죠. 자, 그래서 그 왕족 가문에서 이 교회를 기념교회를 세웁니다. 아주 예뻐요. 아주 예뻐요. 뭐 종도 있습니다. 영상은 없는데 종을 치게끔도 돼 있어요. 다음 사진. 벌써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하나의 증인, 고아원입니다. 비전 하우스라고 하는 고아원인데 대략 이 하우스 안에 20여 명의 고아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려지게는 4살부터 해서 22살에 이르기까지 20명의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한번 보실래요? 자, 다음 사진. 이 아이들이 지금 관현악 연주를 합니다. 이 관현악 연주를 가르치는 분이 한국에 가신 또 증인이 한 분이 있어요. 평신도 집사님입니다. 음악 전공을 하셨죠. 이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가운데 있는 여자아이가 이번에 음대를 들어갔어요. 음대를 들어간 아이가 또 누군가의 고아원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곳곳에 가서 연주를 합니다. 이들이 찬송가를 연주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은 그게 찬송가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입니다. 자, 혹시 다음 사진 영상 있을까요? 자, 이 가운데 됐습니다.
혹시 다음 아이들 영상, 노래 부르는 영상이 있을 건데 마지막으로 보낸 거 한번 이거 중간부터 틀어봐 주시겠어요? 중간부터. 중간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정신 못 차리게 울었어요.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어디 가서 기댈 곳 하나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이 20명의 아이들을 끌어안은 증인이 한 분 계셨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우상신을 접하고 우상의 나라에서 태어난, 게다가 부모에게까지 버림받은 이 아이들이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세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명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들을 끌어안은 증인, 이 20명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올해 82세 한국 사람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울산에서 목회를 아주 건실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60세 되던 어느 해에 우연찮게 이 아픈 소식을 듣고, 아무도 돌볼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그 좋고 평안한 목회지를 내버려 두고 이곳으로 날아가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20년 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버지가 되어주고 있는 그 무명의 82세의 목사님. 어느새 흰머리가 다 돼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지금 가운데 서 계시는 흰머리의 분이십니다. 혹시 다음 사진 있을까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역시 이분과 이 고아원에도 성도님들이 주신 귀한 사랑을 잘 전달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뭐가 이렇게 좋았냐, 먹고 싶냐 했더니 KFC, 치킨.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 냄새 나도록 한번 먹어봐라. 니들 코에서 냄새 나도록 한번 치킨 먹어봐라. 그래서 치킨을 사줬어요. 맛있게 먹으라고. 모르겠어요. 그분 이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뭐 얼마만큼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사랑을 아이들 전달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치킨 하나에 너무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치킨 한 마리에 행복해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감사해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합니까? 사진, 남은 사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네요.
우리나라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 대표팀 감독이 누구죠? 여러분 제발 TV 좀 보세요. 성경 그만 좀 보세요.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상한 말 그만하시고 TV 좀 보세요. 신태용 감독님 코치진에 있는 우리나라 코치입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축구팀의 코치예요. 그런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인도네시아 축구팀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아주 거기서 잘 살고 계셨어요. 우연찮게 신태용 감독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발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입소문에 증인된 삶이 돌고 돌았겠죠. 그래서 이분이 발탁이 돼서 이 국가대표팀을 섬기면서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버스로 7시간이에요. 편도만 7시간이에요. 자기가 작게나마 이 교회와 이 비전하우스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이라도 된다면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오는 젊은 집사님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국가대표 코치 지나가면 어깨 으쓱할 정도 되지 않겠어요? 누가 세워주지 않겠어요? 그러나 알아주지 않는 이곳에 와서 이 아이들이랑 놀아주고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주는 저런 증인도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 축구한다라는 거 알고 저희 아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저 분이 저렇게 귀한 섬김의 마음으로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 축구 유니폼을 우리 아들에게 선물해 주는 장면.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라 이 녀석이. 자, 마지막입니다. 그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담아두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아이들이 인사할 때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 손을 잡아가요. 손을 기다려요. 이상하다. 왜 이런 인사법이 있지? 자기 이마에 갖다 대면서 머리를 숙이면서 제 어른의 손을 갖다 댑니다. 이게 무슨 인사냐면 제가 당신을 존경해요. 저는 당신을 따를 준비가 됐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아이들의 인사. 제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있는 그 사진. 됐습니다. 이제 됐어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가 많이 남았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면서 제 목회를 다시금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우리 해남 중앙교회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를 다시 봤고 우리 모든 나가야 될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를 용납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으로는 안 돼요. 이 교회 몇 명 모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몇 명이고 권사님이 몇 명이고 안수집사님이 몇 명, 예산이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얘들아, 네가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다오. 네가 내 사랑을 알았으니, 네가 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에 내 증인이 되어다오. 오늘 우리가 우리 사진에서 만났던, 영상에서 만났던 이 증인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대단한 명성을 얻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받았던 은혜, 자기가 받은 사명을 그곳에 가서 묵묵히 전하는 증인으로 살 때 이 나라가 살아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비전이 일어나고 살 소망을 주는 이 거룩한 증인,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10월 27일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우리 한국교회 사람들이 다시금 100만 명이 움집해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2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두십시다. 제 아무리 뜨겁고 큰 집회를 열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헌신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오. 일어나서 헐고 다시 세우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것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 악한 때에 무너져 있는 한국교회의 권위와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우리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이 나라를 축복하며 전 세계 열방을 축복하면서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다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다 그때서 주를 맞을 다 같이